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성령이 임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함께 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춤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지상에 성령님께서 처음 오신 날이 아니라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성령께서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취임하신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또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는 500여 형제가 예수님을 보았고 그 외에도 다수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40일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고서 이제 모든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혀 기도하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밥만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며칠 동안 했느냐면은 열흘 동안 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 앉은 온 집에 임하게 되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서 방언으로 이야기도 하고 또 말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봉사하고 한데 그렇게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우리가 좀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무기력하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면서 사역보다 열심보다 전략보다 우리가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는 말인데, 성령은 단순히 감정의 떨림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주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나미스, 그래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주나미스 하면 무엇이 생각나옵니까? 다이나마이트가 주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터질 때 엄청난 그러한 폭발음을 내면서 터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자기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다 문들을 걸어 잠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이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됐느냐 하면은 그들의 입술은 복음을 외치고 그들의 삶은 담대해지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수양과 고행을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을 조금 낮게 개선하거나 개량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타락한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종교입니다. 그와 같이 타락한 인간을 하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격이라든가 못된 그 성격 같은 것이 금방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책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그것은 조금은 변화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되게 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사람의 성격과 그 삶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영안이 열리고 귀가 뚫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은 죄를 회개하게 되며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며 또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주며 성령을 받을 때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권능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데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며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하는 등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유용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자기를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꼭꼭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자 그들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제 생명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없고 그리고 능력 있게 못하느냐면은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은 기도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사명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의 방향이 분명해짐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지리적, 민족적, 영적 경계가 무너지게 되어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갈등과 편견의 땅을 지나서 땅끝 미지의 세계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족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가까이 있는 곳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은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지역은 우리의 가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됨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가정의 가족들 보면은, 자녀들을 보면은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같이 나오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또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만 그냥 남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천국 가면은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안 되면 금식까지 하면서 매달려서 그 가족을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이것은 지역적으로 말하면은 그 예루살렘 주변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것은 가족으로 따지면은 그것은 친척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온 유대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친척들이 살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친척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증거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이다. 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왜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척들을 다 주님 앞에 이끌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았으면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기어코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아수르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정복자들이 되었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이 정복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예쁜 여자들을 데리고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야말로 노예로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태어난 혼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유대인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가운데 있었는데 그 지역 사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까지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유대로 가거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경우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을 삥 돌아서 요단강가로 돌아가서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도 네 이웃이다.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그 나라가 그 아수르에게 빼앗겨서 그들과 어쩔 수 없이 혼인하게 되어서 이 혼혈인들이 태어난 것이지 자기들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결혼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시대적인 그 당시의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라.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8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 끝은 어디를 나타내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땅 끝은 서바나, 즉 그때 당시 스페인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면은 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발 닿는 곳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안드레, 빌리, 마띠아는 터키에서,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요한은 에베소에서, 마테노와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이란이죠, 페르시아,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마테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해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요한만 빼놓고서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다가 풀려나가지고 그는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나 소아시아 북으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드로아, 마케도니아, 빌립보, 암볼리아, 아볼리아, 또 데살로니가, 베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 밀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 그러니까 각자에게 우리가 이제 이웃을 넘어서 우리가 더 먼 곳까지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은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후 감옥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증인은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 옥에 가두고 때리고 위협했지만은 그들은 다 목숨을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우리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 또 보면은 선교사들이 지금 계속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갔지만 다 내쫓았습니다. 다 추방했어요. 그리고서 남아있는 그러한 선교사들도 거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현지인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국에서 그 영상을 보내주고 그러면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줌으로 예배를 드리듯이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일주일에 여러 번 나와서 그 시설에 누가 있는지 또 어떻게 또 모임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그러면서 또 교인들이 떨어지고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쓰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85장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 하나님 주말 동안 감사합니다. 성령